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는지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하리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도 이런 어루만심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하고 복권위원회에서 그 통계에 보면 올해 2026년 4월 통계에 보면 로또 복권이 전년보다 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어떻게 보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최고의 어떻게 보면 경신했다고 합니다. 근데 로또 복권이 잘 팔릴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될 때 복권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 경제적인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에 기대어 한 방을 터뜨리기 위하여 복권을 산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 왕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합 왕은 북쪽의 7번째 왕입니다. 그는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세벨은 시돈 왕 옛바알의 딸이야. 시돈 왕, 즉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시돈에서 북이스라엘로 아합과 결혼할 때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알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왔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시돈과 같이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그의 꿈은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의 나라, 바알의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의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또 아세라 신전을 건축을 합니다. 한번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아합 왕의 평가. 하나님은 아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시작 악하더라 나왔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왕보다 악하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이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그래서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고. 이것이 아합에 대한 평가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주관해, 비를 내리게 해. 그것이 바알 신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아니라 시작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신다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이죠.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뜨거운 사막의 나라에서 죽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농사도 가축도 다 쓰러집니다. 타들어갑니다. 밭에 작물은 타들어가고. 그 누가 참신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채로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아합은 엘리야를 탓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부를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엘리야는 아합한테 그럼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하자. 그게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비를 주관한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 한번 하자 그 말이야.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르 선지자 전부 다 갈멜산으로 불러드립니다. 이 대결을 지켜보기 위하여 수많은 백성들도 갈멜산에 모여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여든 백성을 향해서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물거리고 있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그동안 아합 이세벨의 눈치를 봤어요. 머물거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편하니까, 자신한테 이익이 생기니까 잘못된 선택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어서 갈등하고 머물거리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한 대로, 지금 이게 편하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대 또 아셀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대결 방식은 간단합니다. 각자의 제단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잡고 올려놓고 나무를 펼쳐놓고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나게 해서서 그 재물을 태우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이신지 그 대결을 벌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셀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어. 그렇죠. 자기 몸을 칼로 찔러서 상하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하지요. 피를 내게 합니다. 그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늘 향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과 제단과 또랑의 물까지 전부 다 태워버리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광경을 지켜본 백성들이 18장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엎드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광경을 둘 사이에 끼어서 머물거리고 있던 그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을 향해서 바알 선지자, 아셀 선지자를 도망가는 그들 향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백성들과 협력해서 바알 선지자, 아셀 선지자를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때서야 가뭄이 그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큰 승리를 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공개적으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보복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신이 데리고 온 바알 선지자, 아셀 선지자가 지금 죽음을 당했어. 그는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엘리야와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복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하늘에서 불이 내게 하고 재물을 태워서 승리한 후에 백성들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어. 뭔가 변화될 줄 알았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할 때 백성들은 나몰래 합니다. 즉 현실 앞에 굴복을 합니다.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 엎드려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막 환호했지만은 현실 문제 앞에서 또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세벨의 눈치를 봅니다. 현실 문제 앞에 굴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람이 없어. 뭔가 달라질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열왕기상 19
19장 10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나만 혼자 남았다고. 나만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어떻게 보면은 고독감, 외로움, 그런 불안함. 백성들은 또다시 현실 앞에 굴복을 합니다. 백성들이 엘리야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 오늘 19장 3절 보겠습니다. 부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부엘세바로 도망갑니다. 근데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입니다. 근데 부엘세바는 유다입니다.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남쪽 채끝입니다. 그 남왕국 중에서도 제일 남쪽에 있는 것이 부엘세바입니다. 그걸 도망가지요. 4절에 보면 사화는 부엘세바에 남겨놓고 자기 자신은 뭡니까? 시작. 광야길로 하루 길을 더 도망갑니다. 그것은 국경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안해서 사화는 부엘세바에 남겨두고 자신은 국경을 넘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하루 길을 더 간 후에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 로뎀 나무가 큰 나무가 아닙니다. 쌀이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내 조상이 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소진됐어. 탈진한 엘리야가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 쏟아부었지만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 기대했던 것과 달라. 자신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하자 여호와여, 이제 됐습니다. 족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내달라고 합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어떻게 보면 처절한 비명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역이 힘들고 주위에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애써도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 삶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웠으면 죽기를 구하겠습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서 온 힘을 다해서 계획을 했어.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되어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됩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어집니까? 엘리야도 온 힘을 다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게 하고 뭔가 달라질 줄 알고 변화될 줄 알았어. 근데 자기 자신의 은혜 계획과 달라진 것은 없어. 더 상황은 위급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해. 오늘 삶 가운데 온 힘을 다해 밀어붙였는데 되어지지 아니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까? 맥이 풀리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다 그 말이야.
저와 여러분은 엘리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힘을 내야지, 기운을 내야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힘내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막 힘내겠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로뎀나무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힘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소연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번 기운을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버겁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넉넉하오니 하나님, 너무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안 됩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다 했는데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지금 유급을 합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사 말씀하고 있지요. 천사가 어루만져 그에게 이르시되 먹으라, 어루만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절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때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노니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져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병 환자 가까이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냥 만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손을 만지셨다고, 어루만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일어나 수종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져주심은 마음을 달래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몸에 생명력을 부어넣어주시고 회복시켜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쳐서 낭망하고 있는,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힘을 내라, 위로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운을 돋구게 하십니다.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그것을 먹고 엘리야가 시작 먹고 다시 누웠더라.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먹고 힘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먹어. 근데 엘리야가 먹고 자니라 나옵니다. 천사가 일어나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자니라, 닭을 치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동안 애썼다.
하나님은 충분히 쉴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였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 근데 옆에 사람이 없어. 잘 되던 사람이 팍팍을 하더니만 안 되니까 사람이 없어. 당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고 먼 나라에 가서 호황방탕하게 쓸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 돈을 다 탕진하니까 돼지가 먹는 주름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잘 될 때는 팍 팔그박을 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안 될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어떻게 보면 한 방을 기대합니다. 한 방, 로또 못 가도 한 방 한번 이걸 한번 인생 역전할 거야. 한 방을 기대하지요.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팍 눌러대지요. 또 사정을 합니다. 쉽게 들어줍니까? 또 방법을 찾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 엘리야는 도망갔어요. 부에서의 남쪽 끝까지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루 길을 더 갔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지금 위험한데 로뎀나무 아래 지쳐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달라고 온 힘을 다해서 해봤지만 안 됩니다. 편한 것이 없습니다. 차절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괜찮다고 그동안 애썼다고 지쳐있는 마음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은 번아웃이지요. 모든 것을 다 소비해서 몸에 에너지가 없어 힘이 없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과 물병을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육체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냥 솔직하게 꾸미지 않고 자기 있는 상황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